금년의 추수 감사절, 금년의 감사절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 감사가 삶 속에 체질화된 사람들은 이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비밀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의사에게 하나는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경원을 데리고 옵니다. 경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좀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치료를 계속 받으러 오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랍의 왕자였어요. 와. 그런데 다 치유가 끝났는데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왕자가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나왔는데 청구를 얼마 해야 되나요? 얼마 청구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분에 걸맞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의사가 그분한테 치료비 얼마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했냐면 7만 불을 냈어요. 7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적어요, 막아요? 많지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이 의사가, 목사님,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신분에 걸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봐야 될 내용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나눠보고, 진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역사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때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과거에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았는데 그 때를 잊지 않고 그 상황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곡식에 나늘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날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77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맥추절은.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 생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동시에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서 모든 열매가 그 열매가 있도록 결과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절기로 지켜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상황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출애굽하기 전에 종살이 430년 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수확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수장절 즉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도록 하느냐?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핵심이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수장절 즉 초막절은 누구와 함께 지키도록 하느냐? 이 절기는 모든 가족과 친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심지어 레위인, 고아, 과부, 객까지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어른들이 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쌀을 추수감사절에 쌀을 준비한 건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내년에는 한 포대씩 다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내년에 한 포대씩 다 가져올 중고등부 학생들 손들어. 손들어 빨리. 네. 손들어. 안 가져올 사람만 손들어. 안 가져올 사람들 다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나누는 훈련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도 내년에는 쌀 한 포대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인도받을 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레위, 고아, 과부, 객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생일날. 엄마가 생일 안 챙겨주고 친구들이 생일 안 챙겨주면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잘못된 사고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성장해서 누가 생일 챙겨주지 않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생일 챙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걸 챙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 챙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누가 생일을 챙겨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명절 전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한 이틀 지나면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챙길 수도 없고 챙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 생일을 안 챙겨주는 거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은 진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생일날 선물 준다면 다 가지고 와요.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게. 자, 이거는 다분히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그러는지 나중에 성장하면 그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끼리 나중에 살면서 심각한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절대로 생일 챙기고 누가 축하하고 그런 일 없도록 목사님이 챙겨주면 괜찮아요. 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되 어디에서 지키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곳에서 지키되 이래 동안 지켜라.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런데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자, 이 말이 좀 잘 들어야 돼요. 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은, 레위기에 말씀하신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내용이다, 들어가기 전에 주신 내용이다. 들어가기 전에 주신 내용이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출에,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이거는 어렵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초막절을 지키도록,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명분을 다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힘대로 여호와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힘대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도록 하는 게 이 절기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으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갔어요. 성가대가를 해서 그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자,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것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와 저장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드려라. 그런데 이때 올리브, 포도, 무화과 그리고 수많은 곡식을 얻게 하심에 대한 감사. 아멘.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이 절기는 신약시대까지 지켜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되고 노마의 박해로 수면 아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을,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1년이고 100년, 200년 세상에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약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후 기독교가 노마 국교가 되면서 급성장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교회가 부를 누리게 되면서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면서 공식적인 감사절이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키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이 진행되었느냐?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몇 가지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영국 역사 얘기가 아니니까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압니다.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어거스틴과 신학생 40명을 영국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영국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기독교가 영국 국교가 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야.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남과 동시에 영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592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점점 가톨릭 신앙으로 변질되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1509년에 헨리 8세가 영국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헨리 몇 세? 계속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헨리 몇 세? 그냥 8세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을 하고 처음 새 아내만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달라. 그런데 유명한 첫째 딸이 메리이고 둘째 딸이 엘리자베스. 들어봤어요? 오, 들어봤네. 셋째는 아들인데 에드워드라는 남자아이예요. 헨리 8세가 자녀가 있는데 몇이 있다? 셋.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어렵지 않죠?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드워드는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남자였으므로 가장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이제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에드워드 6세로 되는데 헨리 8세의 6개의 신조를 철폐시키고 개신기와 기독교와 가깝게 합니다. 자, 조금씩 봐야 돼요. 에드워드 6세가 죽어요. 에드워드 6세가 죽으면서 다시 카톨릭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지금 계속 이런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8세 첫째 딸이 누구라 그랬어요? 메리가 1553년에 즉위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캐서린이 이혼당한 날로부터 서자로 취급받아 37세 즉위하기까지 한 맺힌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 이 안에 뭐가 가득해? 분노가 가득해. 분노. 수준이 있어요. 분노. 분노가 가득한 거죠. 누가? 메리가.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이름 메리를 개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사람 이름으로 가서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저기 영국에서 돌아다니다 메리 그러면 한 3사람은 쳐다본다니까. 자, 잘 보여야 돼요. 기독교에 대한 원한이 깊어 기회만 있으면 영국을 다시 로마교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 메리라니. 잘 보셔야 돼요. 메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을 반대한 법령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누구와 가깝게 하려고? 그렇지, 로마와 가깝게 하려고. 1554년 11월 30일 날 로마 교황으로부터 죄의 사면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죄의 사면을. 메리 부부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교황의 사절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교회의 복귀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 딸이에요? 그렇지. 이 수준이 있어요. 헨리 8세.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헨리 8세. 자, 그런데 이 메리는 기독교 성직자 1200명을 파변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그런데 감옥에서 죽은 자 말고도 286명을 화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깝게 하면서? 로마 교황청과 가깝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메리가.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하다가 1558년 메리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28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극도로 기독교와 가까웠다, 멀었다? 멀었다. 핍박이 심한. 이 엘리자베스가 1603년까지 거의 반세기를 동안 통치하는데 그는 어머니가 간통죄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에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행복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전, 외국어, 신학 이런 학문에 몰두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고전, 외국어, 신학 이거를 엘리자베스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깨어있도록 만들었어요. 헨리 8세의 세 자녀 중 엘리자베스가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출생과 생모의 결혼을 부인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1559년 4월 29일 국회 반대 끝에 교회 수장령을 통과시켜버려요. 와,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메리 에바케로 대륙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때? 엘리자베스 통치 때. 자, 돌아온 800여 명의 개혁자들이, 즉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청교도라고 말한다는. 교회 수장령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청교도들이 이전에 42개 신조를 수정해서 만든 것에 반대하는데 이건 뭐냐면 엘리자베스의 정책은 의식적이고 획일적이고 거의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핍박이 누구에게 심하게 나타나느냐? 청교도들에게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카톨릭, 영국 국교, 그 다음에 청교도. 계속해서 이 싸움들이 영국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청교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근데 그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왕가의 대각근계자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자,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장로교를 인정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게 된다. 야,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0명의 탄원서를 내는데 제임스 1세는 이 청교도 운동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호호.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영국 국교도 인정하지 않고 제임스 1세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에 정한 영국 국교들 간에 갈등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국왕은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와, 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네덜란드로 갑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등부 나를 잘 쳐다봐. 고개 내리지 말고, 하얀 옷 고개 내리지 말고 나를 잘 쳐다봐. 옳지. 응? 나를 잘 쳐다봐. 어쩌다 지금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데 목사님 안 쳐다보면 안 돼. 항상 설교는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할렐루야. 눈 마주쳐야 돼. 그렇지 않아도 눈들이 적은데 좀 크게 떠야 되는데. 자, 눈이 마주쳐야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거 역사를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덜란드로 간 청교들이 11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청교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자녀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힘들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스피드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다시 돈을 벌어 다른 배를 구입했는데 그 배가 바로 메이 플라워라는 배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네덜란드에 살기도 어렵고 영국에서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180톤에 지나지 않은 이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모든 고향을,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620년 12월 26일에 플리머스 해변에서 도착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게 68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배가 풍랑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1621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야, 오직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 고향을 떠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1년을 살았던 이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감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감사인 거예요. 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라니까. 네.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감사인 거지.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이전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지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사.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 멋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경험하는 이 추수감사는 단순하게 어떤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런 감격과 기쁨이 그들 안에 이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장절, 초막절, 이런 감사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키게 되어지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들 안에 있게 되어졌다.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되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들 안에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을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초림에 대한 감사와,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런 감사가 단순하게 금년에 농사 한번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주셨다, 이런 차원의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지키는 그 중심 안에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평생에 드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금년에 감사드릴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가? 이제 지금부터 성례식